여기는 용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님을,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음을,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사탄의 권세에 넘어간 악한 자의 세상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약속하신 나라, 다시는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죽음도 없는, 어떤 질병도 없는, 어떤 죄도 거할 수 없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우리 바이블 세미나 이후로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에 아멘이 되시고 또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확증을 얻는, 그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11가지 살펴보았죠. 그렇죠?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져 있는 11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공부를 할 텐데요. 거기 로마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로마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교단에서, 그렇죠? 어떤 교파의 교리에서, 그리고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렇죠?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아무리 우리 구원을 공격해도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 앞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겨졌죠?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무엇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린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슨 선한 행위, 착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 성경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뭐예요? 믿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배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필요치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 믿냐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어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나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그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죠? 율법 자체가 없었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뭐예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뭐가요?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라고 말씀하실 때 율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이게 뭐냐면, 자, 성경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였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행복,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복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냐면, 같이 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예,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올 때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축복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실 때 율법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 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한 언약.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얻어요? 복을 얻는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인 거예요. 이거는 율법과는 상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 마음에 새기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 믿음의 대상이 오직 성경에 증거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초점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관심 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은 율법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요 값 없이,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죠? 예, 하나님을 섬김의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있죠. 근데 그거는 구원과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거예요, 되었어요?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은혜라는 것은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자, 그리고 여기 구속의 뜻.
우리 지난주에 배웠는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근데 구속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아담이 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가 다 빼앗겨 버렸죠. 하나님이 아담 지을 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으로 지으신 거 아시죠? 그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뭐예요? 정복하라. 하나님이 모든 동물 만들어 가지고요.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부르지도 않았는데요. 동물들이 다 아담 앞에 와가지고, 그죠? 아담 말에 다 복종하고.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값이 치루어졌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의 어떤 값이 치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분. 맞죠? 네. 그래서 이사야 4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확실히 믿어져도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여 그것에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리고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나 받았어요?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우리의 죄값이 몇 배나 주어졌어요? 배나. 자, 이걸 예로 들면 여러분이 큰 빚을 져가지고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나는 변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요. 여러분이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빚의 이자뿐만이 아니라 갚아야 될 돈의 몇 배나요? 배나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 구속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죠. 그런데 그 죄값은 누가 치르셨어요? 여호와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의 싹신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는 자. 같이 해보시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걸 이신칭의라고도 하잖아요. 한자어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은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은혜로.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맞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욕을 돌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구속이라는 말 아시겠죠?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나 받았어요? 배나. 여러분의 죄값은 하나님이 다 치르셨다니까요. 이것이 같이 해보시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이걸 듣고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왜? 사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뭐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뭐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계속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 있잖아요? 율법의 한위에 있지 않고. 그죠? 자, 당연하죠. 아까 말씀 배웠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맞습니까? 예, 그때 율법이 있었다고요? 없었어요. 몇 년 뒤에 나왔어요? 430년 뒤에 나왔다니까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노라. 예. 오직 믿음입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같이 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흉흉해집니다. 이런 적이 없었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역이 무엇인지, 그죠? 전염병, 마지막 때 온역이 창궐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갈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어렵게 될 겁니다. 저희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도 글쎄요,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뭘 얻은 거예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얻은 거예요. 그러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뭐함으로요? 들이심으로. 어디다 드렸죠?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갚는데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다른 말로 뭐죠?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물어보죠. 이 거룩함은 누구의 거룩함이에요? 내가 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나의 거룩함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나는 없어요. 거룩함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뭐 했어요? 얻었어요. 왜 얻었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믿고 안 믿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치루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복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도 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여러분 생각? 이게 아니에요. 같이 해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뭘 씻었어요? 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게 있으면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죠? 그렇죠?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리고요 거룩함과 아까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또 여기 뭐가 그랬어요? 거룩함과. 자, 의롭다 하심의 의미가 지금 더 깊어지고 확장되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뭘 얻었다는 거예요? 거룩함.
내 죄를 씻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자, 그리고 이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의롭다함을 따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게 막연하거든요. 그죠? 막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구원만큼은 막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천국 가는 문제잖아요. 복음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뭐만큼 확실한 게 없다고요? 복음만큼.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게 뭐냐면 도라는 것은 같이 볼까요? 길도. 한자로 하면 길도잖아요. 이 길이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데 영어로 하면 여기 뭐가 돼 있죠?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가 전하는 뭐죠? 메시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게 있다.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그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요? 자, 아까 우리말로는 도, 영어로는 뭐예요? 메시지, 소식이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자, 로고스가 뭐냐면 자,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 그 다음에 진술, 원리, 증명. 어렵죠? 그런데 조금 더 물어보면, 자, 우리 여기 비즈니스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계시니까요. 여기 보면 상업적 계정과 계산의 뭐예요? 완벽한 결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여러분이요. 자, 비즈니스 하시면 주고받아야 될 게 있죠. 그렇잖아요. 계산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 약속한 대로 법대로 하자 없이 완벽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끝났을 때 누가 보더라도 당사자 간에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이 완전하게 계산이 끝났어요.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주고받은 게 있잖아요. 그죠? 계산이 뭐 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어떤 하자도 없이 완벽하게 클리어 되는 것. 누구와 변론을 해도 누구와 싸워도 어떤 법정에 가서 누가 고소를 해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합리적인 논리적인 말, 진술, 원리, 증명. 여러분 재판을 받는데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판명이 됐어요. 클리어하죠? 클리어하죠? 자,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런 로고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다루실, 우리의 죄가 무엇인 줄 아시고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도 완벽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주고받는 것이 완벽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이 말씀 배웠죠? 이 말씀 배우셔서 기억나시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뭐나 받았어요? 완벽하게 뿐만 아니라 뭐나요? 배나. 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얼마를 변제를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조 달러, 10조 달러,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의 죄에 비하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 옛날에 기억나시죠? 뭐 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그죠?
그 어마어마한 돈 갚기도 어려운데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엄청나게 그 어마어마한 돈에 뭐나 갚았어요? 배나. 클리어해요, 안 클리어해요? 완전히 클리어한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같이 해보시죠. 죄싹슨 사망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생명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핏값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뭐 해줬어요? 치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한다고 말이에요. 같이 해보시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로고스. 완벽해요. 하나님 보실 때 완벽하고 우리를 늘 고소하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사탄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완벽히 치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놓칠까봐, 이 복음을 놓칠까봐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바라보고 위에서도 바라보고 밑에서도 바라보고, 그죠? 이 복음을 하나님이요 여러 방향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도말로 표현했죠. 그죠? 도말이 뭐예요? 지워버리는 거, 페인팅 해버리는 거. 우리가 죄가 많았는데 흰 페인트로 깨끗이 지워버리면 그 얼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도말했다라는 것도 표현하고, 그죠? 로고스라는 말로 어떤 상업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 뭐 빚의 관계로 다 갚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옷으로도 표현을 하고, 그죠? 놓칠까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피로 완성하신 영원한 복을 얻는 이 복음을 놓칠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래서 자, 4장 4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펴놨죠? 중요합니다. 거기 보셔요.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뭐로 여겨요? 빛으로 여기거니와. 여기 보세요. 계산하는 거 나왔죠? 그죠? 비즈니스 관계로, 상업적인 관계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뭐 주급 받으신 분도 있고 2주 만에 한번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죠? 여러분 2주 만에 페이를 받는다고 해보죠. 열심히 2주 동안 일했어요. 근데 나를 고용한 오너가 페이를 안 줬어요. 그건 뭐예요? 빚이죠? 빚이에요, 아니에요? 나 일했으니까 마땅히 그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4장 4절에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쓸, 일하는 싹쓸 뭐로 여기지 않아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여겨요? 당연히 갚아야 줘야죠. 내가 2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일한 대가를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니까요. 안 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한 거예요? 빚진 거예요. 자, 그런데 순전히 내 잘못으로,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내 사정으로 몸이 아팠든지 아니면은 무슨 내 개인적인 일로요 한국 갔다 왔어요. 한국. 한 달 동안이나 한국 갔다 왔어요. 그러면은 일 안 했으니까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잖아요.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너가 내 형편을 알아요.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한국 갔다 왔어요. 한 달 동안 못 받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오너가 나를 배려해서요. 같이 해보실까요? 값없이가 그 말은 너 일도 안 했잖아. 일도 안 했는데 값없이 같이 해보시죠. 은혜로 한 달치 페이를 한 달 일 안 했는데 한 달치 다 한 것처럼 페이를 줬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그렇게 받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5절에 잘 보세요. 이를 뭐 할지라도요? 아니할지라도. 이걸 이제 우리 신앙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뭐 율법을 안 지킬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죠? 경건치 않다. 그 말은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 다음에요.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죄 많은 일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뭘 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 맞아. 너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었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죄값을 갚았고, 그죠? 네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 내가 너 대신 다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나의 깨끗함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네 더러움은, 너의 더러움은, 네 죄는 내가 담당할게.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잖아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뭐예요? 복음. 같이 해보시죠.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의로 여기신다니까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속은다니까요. 성경을 모르면 속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가,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왜 죄를 인정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어요, 안 가져가셨어요? 언제 여러분이 우리 죄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안 했죠? 언제 우리를 위해 죽어달라고 부탁했냐고요?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아시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를 미리 아시고 보시고 호리도 남김없이 뭐 하셨어요? 가져가시고. 그죠? 핏값으로 뭐 하셨죠? 갚아 주셨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자기 의는 말 그대로 내 의예요. 내 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뭐 착한 일하고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율법 행위. 율법 행위. 이거는 자기 의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뭐가 있죠? 열심은 있어요. 근데 뭘 쫓은 게 아니죠?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대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쫓아야 되는데 그걸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천국 가기 위해서 다 해주셨는데 그죠?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뭐죠? 복종치 이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래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뭐를 몰라서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뭐하고요? 모르고 다 해놓으셨는데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드렸었죠. 자, 여러분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죠? 아버지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그랬더니 너 아직 안 돼. 어려서 안 돼. 그죠? 안 대주니까 다른 데서 빚을 몽땅 져가지고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그죠? 빚을 지고 먼 나라로 도망갔어요. 도저히 아들이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빚 못 갚으면 아들은 평생 뭐로 살아야 돼요? 도망자로. 그죠?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재산 다 팔아서 이자까지 다 갚았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어요. 먼 나라로 도망가 있는 아들한테. 아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아들아, 네 빚 다 갚았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빚 다 갚았다. 돌아오라.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런 많은 돈도 없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자, 사실은 뭐예요? 그 빚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다니까요. 근데 아들은 안 믿어요. 그죠? 그러면 그 아들은 평생 뭐 해야 돼요?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빚 갚아준 사실은 그 아들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뭐 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의 빚, 죄빚, 죄상 내가 다 갚았다. 믿기만 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으면 된다니까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의. 맞죠? 자, 그리고 더 이제 깊이 들어갑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다음 뭐죠?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이고 우리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제가 교직에 있을 때요. 이제 스승의 날이 되면 가끔씩 제자들이 찾아와요. 이제 할아버지 선생님들 하기에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는데 주로 이제 좀 성공한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죠? 뭐 의사나 뭐 큰 사업에 성공했다거나, 그죠? 뭐 판검사가 됐다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 선생님이요, 꼭 주변의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놈, 내가 만들었다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었다고. 이놈 내가 키워냈다고. 이놈 내가 의사 만들고 내가 판검사 만들었다고. 자, 찾아온 제자가 누구의 의예요? 선생님의 의죠. 그죠? 제자가 찾아옴으로 그 선생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겹길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정말 선생님이 그때 사랑으로 붙잡아져 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공부하고 그런 일도 진짜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하고 그 선생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막 어깨가 으쓱으쓱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의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을 구원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죄를 갚아주신 분도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맞죠? 하나님 영광 앞에 흠없이 우리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흠도 없이 의로운 자로 죄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이 완벽하게 섰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죄값 다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깨끗하게 하시고 행실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흠없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는 누구의 의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보세요. 여러분이 율법 지켜서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선행을 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면 여러분이 딱 섰을 때 누구 의가 드러나요? 아니, 여러분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 율법도 지키고 뭣도 하고 뭣도 드리고 막 충성 다하고 딱 섰을 때는 누구 의가 드러나냐고요? 내 의가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 짓겠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때에나 지을 거야.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삐졌어요? 안 삐졌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모든 재물을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자랑했어요? 아니에요. 내게 무슨 힘이 있어서 나로 이렇게 드리게 하셨습니까? 기쁨으로 자기가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렸어요.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교회 지체가 돼가지고요, 막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죠? 봉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건강한 몸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면, 그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드렸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내가 무슨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누구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근데 저를 구원하셔서, 그죠? 아무 쓸데없는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저는 제 입장에서 하나님께만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같이 해보시죠.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의로움. 자, 그리고 이것이 또 무슨 말이냐면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뭐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예요? 문장을 잘 보세요. 예수는 그랬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돼요? 지혜. 우리의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로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함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시커멓죠? 이거는 뭐예요? 내 죄. 맞습니까? 내 죄. 시커먼 내 죄입니다. 이거는 뭐죠? 하얗죠? 이건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의로움이고 거룩함이에요. 맞죠? 맞죠? 그러면 내 더러움은, 내 죄는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율법으로 삶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거룩을 누가 주셨어요? 누구한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죠? 같이 해보시죠.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이미 주셨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선물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줄 수 없는 게 뭐죠? 선물이에요. 제가 아까 또 그 교직에 있을 때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성공한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막 이고지고 싸고 옵니다. 그죠? 막 과일 박스네 뭐네 싸가지고 오고요. 학교 선생님들 회식, 그죠? 횟집, 고깃집 가가지고요, 그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막 대접해요. 자, 성공한 제자들이 와서 선물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기쁨으로. 근데 문제 일으키고 한 부모들이 와서 가져오는 게 있어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거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안 받습니다, 그거는. 그죠? 여러분,
선물은요, 정말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더러운 밖에 없거든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죄인, 지옥 갈 죄인.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회개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죠.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 죄는 누가 가져가고 예수님은 내가 다 가져가고 핏값으로 갚아놨다. 그리고 네가 지키지 못한 율법 내가 대신해서 너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와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나의 의로움을 너를 주마. 저는 이 복음 듣자마자 얼른 받았어요. 같이 해보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의로움입니다. 이거. 누구 의로움이에요? 누구 의로움이에요? 제가 이 의로움에 티끌 하나 더한 거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의로움으로 천국 가요. 맞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됐죠? 여러분에게 이 거룩함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거룩함입니다. 에? 이것이 바로 거룩함을 얻었나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율법에 뭐가 돼요? 마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율법을 지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요? 완전케.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셨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뭐요? 송사하리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죠?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같이 해보시죠. 믿더라. 이게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그죠?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죠? 최후 주권자예요. 여러분 대법원 마지막 상고 재판장에서 무죄! 그럼 더 이상 재판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법이 뭐냐면 같이 보시죠. 특별법. 이게 바로 제사법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법 중에 최고의 법, 사랑의 법, 특별법.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다 완전한 의로움을 주시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주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같이 해보시죠. 의롭다. 의롭다 하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니. 그죠? 이제 누가 송사하리요? 그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구원의 의미.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11가지.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 뭐예요? 구속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뭘 얻었어요? 죄사함을 받으셨죠?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 나셨죠? 영생을 얻으셨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없어도요 다른 수많은 질병들 많아요. 병 없어도 우리는 늙어 죽어요. 맞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그리고 성령을 받았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왜 심판 안 받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심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후사라는 말은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성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성전이 우리예요. 그죠? 지금은 육체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 육체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아멘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와 같은 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고, 실제로 이제 의로워지는 삶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같이 해보시죠. 성화. 네, 그래서 칭의, 성화, 그리고요 영화. 영화롭게 되는 것은 몸까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보세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요, 이거 무너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몸으로는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예,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같이 해볼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오직 믿음이죠. 우리가 실제로 성화되는 것도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신다 그랬거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썩어질 몸,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그죠? 성경을 모르고 오늘 배우신 이런 말씀들을 모르고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오늘 중요한 말씀 배웠습니다. 다음 주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갈수록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구원의 확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다음 또 모임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